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7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페이지 24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서 실패한 자의 본보기가 된 롯을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의롭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절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의롭다고 인칭받은 우리들의 삶이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의롭다고 인정받은 롯의 인생은 패배한 삶이었습니다. 소돔에서 저주받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엄청난 비극을 겪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겨우 소돔에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유황 불못을 피해서 소환성으로 들어갔는데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동침을 합니다. 이 무슨 기막힌 일입니까? 롯은 인생의 말로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그 소돔 소알에서도 유황불못에 타들어가는 소돔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성들마다 막 불이 유황불못이 내려서 완전히 끝나버린 걸 보면서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 속에서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에서 패배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롯을 본보기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갔지만 이 땅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잠깐 죽었다가 천국을 갔어요. 근데 천국이라고 갔는데 천국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어두운 길거리에, 음습한 길거리에 집이 없어 그런 데서 하염없이 소망 없이 앉아있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그분들이 이 땅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부흥사였고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이런 분들이 막 길거리에 막 쪼그리고 앉아갖고 너무 초라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 문에는 들어가고 더 들어갔더니 거기도 역시 아직도 지어지지 않는 폐가 같은 집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더래요. 아니 왜 집을 짓다 말았습니까? 저들은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집을 질 수 있는 재료,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집을 질 수 있는 재료가 없어서 천사들이 집을 짓다가 말아가지고 그게 계속되니까 그냥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나의 집은 어디예요? 그랬더니 천국으로 쭉 들어가면서 막 잘 지은 집도 너무 많아서 이 중에 하나겠지 그랬더니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기초공소만 된 집을 보여주더래요. 그 어떤 집은 천사들이 시름 없이 손을 놓고 서 있더래요. 근데 좀 있더니 갑자기 활기차게 막 일을 하길래 아니 왜 저러지요? 그러니까 저 집 주인이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있어서 재료들이 막 올라와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 집도 갔더니 기초공소만 돼 있더래요. 막 울면서 내가 그래도 전도사로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랬더니 다시 가서
열심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면 그 재료들이 올라와 천사들이 갖고 올라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적에요,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기 성령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사들은 우리들 옆에 지금 다 서 있어요. 모아갖고 이 예쁜 바구니에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를 향량하는 제물로 올려가려고 지금 다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났는데 중학생 한 자매가 목사님 보셨어요? 뭘 봐?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더니요, 저기서 창밖에서요 하얀 게 쫙 몰려오게 보니까요 천사들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다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니까요 바구니를 들고 다 올라갔어요. 목사님도 보셨지요? 난 못 보고요. 근데 어떻게 네가 그걸 볼 수가 있냐? 그래서 걔가 막 너무 좋아서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왔어요. 와서 바구니에 우리 예배를 받아갖고 갔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들의 예배가 재료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재료가 우리들의 집을 지금 멋지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어떡할까, 사흘세를 얻을까, 뭐 전세를 얻을까, 뭐 대출받아 집을 살까 고민하면서 쫓아다녀봐도 별로 마음에 드는 집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막 1000% 마음에 들 수 있는 집이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로 지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롯을 본보기로 삼으신대요. 천국은 같지만 이 땅에서 패배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롯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왜 롯이 본보기입니까? 구원 받았지만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다 끝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첫째는 욕심으로 인한 확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능력도 실력도 없으면서 여기저기서 빚을 내서 사업하면 결국 망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자기 욕심만 확장하다가는 끝내는 감옥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라는 태도가 패배를 불러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음란한 무법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면 롯이 완전히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롯을 건지려고 소돔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냥 두면 롯의 영혼이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롯 하나를 구하고자 타락한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서 죄를 짓고 망하게 생겼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망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돔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산이 늘었어요. 이 종들도 늘어나고 양과 염소도 너무나 많아서 다툼이 많아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많은데 먹일 풀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까지 가봐도 먹일 풀이 없어요. 겨우겨우 먹일 풀을 찾았으면 아니 롯의 종들이랑 아브라함 종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발견했다니까 우리 거래니까 니네 거래라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너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다툼이 많으니 분가해야 되겠다. 조카들아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그럼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 이 조카 롯이 양심도 없어요. 아브라함 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떼부자가 됐으면서도 쫙 둘러보더니 요단 들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물도 있고 풀들도 막 물이 있으니까 막 풀들이 많은 거예요. 그 요단 저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 그 땅은 가까이에 뭐가 있냐면 소돔 땅이 있어요. 타락한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도시 소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풀이 무성한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그걸 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롯은 형제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러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롯은 점점 평지성의 요단 들녘에서부터 소돔까지 장막을 조금씩 옮겨, 조금씩. 저기 불빛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처음엔 어이구 무서워, 저기 가면 안 돼. 이만큼 살다가 그래 조금만, 요만큼은 괜찮겠지, 요만큼은 괜찮겠지, 요만큼 괜찮겠지. 막 가까이서 보니까 소돔 섬이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멋있고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한 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남색하는 땅이고 사람들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에요. 쭈삣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을 알고도 롯은 글로 갔습니다. 평화의 성읍들에 거쳐가면서 드디어 소돔까지 장막을 쳤습니다.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같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은 거야 하고 한 발짝 죄의 눈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달콤해 보여서 자꾸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죄의 본성이 주는 기쁨에 조금씩 죄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구리를 시험하는데 냄비 속에 찬물에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걸 밑에서 불을 뗍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하고 따뜻하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이고 따뜻하니 좋다 하고 있다가 좋다 하는 순간에 물은 끓어버리고 개구리는 나올 수 없게 됐어요. 펄펄 끓는 물에 삶아지고 말았어요. 오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주신 축복으로 세상과 죄를 누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끊지 못하고 쾌락으로 죄 속으로 자꾸 확장시켜 갑니다. 자기 사업을 확장하다가 경건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축복은 없습니다. 확장시킨 만큼 하나님께 맞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느사와 아드마 왕 시나가 스보임 왕 세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웁니다. 최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서 9절과 12절 보십시오.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나엘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히팀 골짜기에는 역전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좋은 자리로 살았더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섯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네 왕이 완전히 도망가니까 이 도망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누구도 잡혀갔다고요. 롯도 잡혀가고 뭐 아내와 자녀들 재물들 다 빼앗기고 잡혀가 버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애매히 잘 사는 것 같은 롯에게 전쟁에 휘말려서 소돔에 그냥 있기만 했는데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겼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소떼 양떼 이룬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고 잘 산다고 생각했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나요? 의로운 아브라함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당장 가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왔어요. 너무 멋진 삼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것을 싫어하시구나 하고 떠나야 되는데, 삼촌이 롯을 구하여 내니 자기가 소돔의 영웅이 되었어요. 야, 우리 삼촌이 다 던져왔어. 소돔 왕도 고모라 왕도 우리 삼촌 때문에 산 거야. 다소당을 다 물리쳤어. 으쓱으쓱 어깨에 으쓱대면서 이제는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그 성에서 가장 누구머리여야 돼. 유죄였지만 거기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을 청년하고 재판해주는 그 자리에 롯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삼촌이 롯을 구해내니까 자기가 소돔의 영웅이 되어가지고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성에서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며 그들과 어울려서 유지가 되면서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전쟁이 나고 붙잡혀 갔을 적에 깨닫고 그곳을 나와야 되는데 아주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 빠져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롯을 구하려고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죄는 졌어도 구해야 되니까요. 그 천사들이 롯이 집에 들어갔을 적에 그 소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는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자기들의 모습만 보다가 빛나는 천사들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딱 등장하니 얼마나 호감하겠어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멋있었겠어요. 그 천사들을 내놓으려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대. 자기네들이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때려 몰려와서 두 천사를. 육체의 쾌락만이 무법한 가득한 악한 롯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천사들을 범하려 할 적에 롯이 말리다 못해.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아브라함 밑에서 들은 건 있거든요.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시집 안 간 딸들이에요. 처녀들이에요. 내가 그 딸들을 내어줄 테니 이 천사들은 건들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또 딸을 그 무법한 자들에게, 그 깡패들에게, 그 강도떼들에게 두 딸을 내어주면 두 딸이고 수십 명의 강도떼들에게 다 강간당하고 겁탈당하라고 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소돔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욕하면서 우리 땅에 들어와 살더니 이제 우리의 법관이 데려가느냐, 이제 너부터 우리가 해쳐버릴 것이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롯은 전쟁으로 교훈하시고 경계했을 적에 깨닫고 하나님이 이 죄악의 드시를 빠져나오라고 했으니까 빠져나와야 했는데 거기서 감투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금요 초대 예배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딸이 이단에 빠졌는데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딸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신실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를 하고 막 6개월 동안 막 그냥 전폭적으로 딸에게 막 그냥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딸이 이제 알았다고 교회를 돌아온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게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끼리 만나서 골프를 치는데 골프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골프의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 골프의 회장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골프를 하러 주일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한 사장님들이고 자기가 회장이 됐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저 교회 다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업차 만날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교회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세상 쾌락에 몰려다녀요. 골프 치고 나면 또
이제는 교회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이단에 빠져버려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장로로서 거짓말을 가책없이 하고 점점 교회에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딸을 이단에 빠지게 해서 저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을 받았지만 장로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불신자들과 어울려 골붙이고 술 마시고 음란에 행하다가 사업도 다 망하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서 겨우 목숨만 지키하는 겨우 구원받은 패배한 삶을 사는 자들이 곳곳마다 아마 교회마다 한두 분은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롯을 건지려고 소돔의 유황불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찔릴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지옥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영영한 슬픔을 주십니다. 돌이키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만들어 놓은 손가락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불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태울 때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손해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 생각하고 빨리 빠져나오세요. 돌이키지 못해서 사기당하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는가요?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나의 입술의 말이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는가? 내 생각이 경건한가? 내 행동이 지금 옳은가?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드리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난당하고 있는 전 윤석열 대통령님, 또 홍명보 감독님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시고자 저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본인들은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나를 건져내기 위함임을 아실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곳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끊어내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신고하던 교회에서 목사님 되신 분의 딸이 밤마다 귀신이 보여서 벌벌 떤다고 저쪽에 신방에 달려서 갔어요. 그냥 아주 잠을 못 자고 아주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뭐 얼굴이 말도 아니에요. 근데 막 구석진이 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둘러보니까 책장에 만화책들이 가득 찬데 일본 만화책들, 완전 귀신 만화책들이. 또 저거 다 갖다 버리라고. 다 갖다 버렸어요. 책장에 있는 거 다 꺼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잘 잤대요. 또 연락이 오고 목사님 또 난리가 났어요. 안에 소리 지르고 귀신이 나타나서 목 조르고 막. 아니 왜? 갔어요. 그냥 앉혀놓고 너 또 뭐 안 버린 거 있니? 일본만한 또 안 버린 거 있으니까 컴퓨터 안에 자꾸 옥차가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다 버리니까 막 너무 무서우니까 막 다 그냥 컴퓨터 열더니 막 다 끄집어서 다 삭제 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 됐어요. 아주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막 컴퓨터도 잘하고 뭘 잘해갖고 교회에서 아주 막 인정받는 목사님으로 아주 교육 목사로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을 적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그 귀신들이 가득 찬 만화책을 다 끊어버렸을 적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는 귀신들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음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음란한 것들 다 끄집어냈어요. 귀신 떡대기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야 형통함이 열립니다. 정말 회개했으니 죄가 드러나요. 원인이 무엇인 줄 알고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아요. 저는 처음 제가 교회 갔을 적에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손들고 일어나 자기 죄를 다 얘기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미치지 말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자기 죄를 저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막 숨기려고 애쓰는 그 죄들을 저 사람도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뭐 울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도 정신 나가서 제발 저러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얼마나 훈련한지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정지하지도 않아요. 나를 붙잡지도 않아요. 야 이거구나. 회개하고 나면 내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나니까 죄를 막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구나. 저것이 오히려 은혜이구나. 그 고백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고백을 하고 또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부흥도 평양에서도 부흥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부흥입니다. 내 영의 부흥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의 부흥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가정에 초대하고 자녀들에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저기 사람 셋이 와요. 그 천사들에게 아이고 제발 저희 집에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발도 좀 닦으시고 제가 잠깐 먹을 걸 준비할게요. 살찐 양을 잡고 떡을 막 준비해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지요. 아도나이 야훼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주여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은 정성호자에서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비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간청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돔을 구하려고 했고 나중에 롯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도니는 사람 주인을 그때 쓰는 호칭이고 아도나이는 야훼를 부를 적에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소돔의 천사가 왔는데 한 명은 어디 갔는지 두 명만 왔어요. 롯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두 명의 천사가 누군지 압니까? 구원의 천사, 싸우는 천사, 힘의 천사, 전쟁의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그리고 심판의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그 유명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롯을 구하려고 소돔 성에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을 롯을 구원하시려고 두 분의 천사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 분의 천사가 오시기 전에 그 주의 자리에서 불평안한 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그 천사가 오는 것도 좋지만 천사가 오기 전에 빠져나와야지. 심판하기 전에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빠져나오기 전에 나 스스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문제가 뭔가요? 롯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초청했고 롯과 헤어지고 롯은 좋은 땅을 가져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이만큼 되겠는 조카 롯이 좋은 것 다 가져갔는데 그 숲을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달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전쟁 후에도 11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기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롯은 예배드린 흔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신앙 교육이 아주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일이 바쁘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경건함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늘상 모시고 살게 됩니다. 롯의 자녀들은 롯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소돔의 음란한 무법의 문화만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조카인데 본 곳이 있고 들은 곳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때에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끝나는 겁니다. 유황이 소돔에 떨어질 때 얼마나 그 사이들은 가슴치며 후회했을까요? 우리 장인의 말이 맞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근데 왜 그분은 농담처럼 얘기했을까? 왜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들을 걸 하고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산에서 말씀을 나눌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바로 달려가게 하시고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발 그분을 부르시고 예수께 요청하세요. 그분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신 주, 내 이름을 알고 계신 주. 롯은 한때는 거보였고 잘 나갔지만 종말은 동굴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예수가 없으면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바라보며 도피하여 머물라고 했어요. 타락한 과거를 정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사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예수 믿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 속에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술 냄새도 싫어하는 자 앞에 술 취한 자가 술 먹고 냄새 피우고 담배 피우고 욕하고 치마 틱틱 뱉고 이러는 자 옆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쳐버려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은 녹지 아니하면 돌입니다. 돌이 다 부서져야 돼요. 예수 믿고 차가 부서져요. 롯의 부인은 부서지지 않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시편 120편 1절 3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말했어요.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롯은 구원받았으나 인생은 실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죄와 갈라내지 못하고 죄와 붙어서 살았어요. 삼촌이 공헌해준 전쟁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 떨며 으쓱하다가 그 전쟁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끝내는 유황불 맞고 산으로 도망 들어가 소아의 성으로 도망하고 거기서도 성읍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거기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동굴 속에서 숨어 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롯은 어둠 속 굴로 들어가 죽었습니다. 영원한 수치인 두 딸의 남편이 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주실 때 잘 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죄와 타협하지 말고 바꿔야 합니다.
악한 행실을 더러운 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구원받은 그 삶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곳에 관심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소금이 되려면, 맛을 내려면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돌덩이로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롯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의 삶에서는 패배한 삶을 살았던 롯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롯처럼 패배한 삶을 살지 않도록 지금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결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수강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모든 죄를 끊고 떠나오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